추석 연휴 주간입니다. 벌써 마음은 다 고향에 가 계시죠? 예. 고향은 우리의 마음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고향이 점점 그리워지고 또 나이가 들수록 더 고향이 더 그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이 막혀도 하루가 걸려도 이틀이 걸려도 상관이 없죠. 가는 길 자체도 즐겁고 우리뿐 아니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중국은 추석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설은 아주 굉장하게 세거든요. 거의 한 달쯤 놀아요. 그러면서 보통 일주일간 열차 타고 자리도 없이 서서 가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2주간도 간답니다. 그렇게 해서 고향을 찾아 가는 행렬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혈육의 정 때문이죠. 이 가족은 말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죠. 이 가족들은 말이죠. 만나면 싸우기도 하고 말다툼도 하고 마음이 안 맞기도 하고 근데 싸워도 마음이 상해도 손해를 봐도 또 애착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안 가 하고 왔는데 또 명절 받으면 또 가게 되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이죠. 영적인 가족. 이것은 혈통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되어진 영적 관계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은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근속,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어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그리고 영적인 부모가 되고 영적인 또 할아버지도 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낳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내가 낳았다. 아주 종종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낳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아비의 마음을 가졌다. 어미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유모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영적인 가족이 된 개념은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육신의 가족, 피로 맺어진 가족관계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적인 가족관계, 영적인 가족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배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위해서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말씀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하고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고향 사람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좋지 않거든요. 주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가족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니까 귀신 들렸다고도 하고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그 일 그만하라고 만류하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떠나서 집을 떠나고 그리고 직업을 떠나고 이제 떠돌이 생활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해가지고 데려가려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좋지 않고 그러니 형제들은 이것을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일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다시 붙잡아다가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49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모친과 동생들이 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그때 그 주님은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이냐.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니라 모친이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적 가족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혈육의 가족과는 달리 그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막연히 가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친과 동생을 보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진정한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혈육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얻어서 부자가 되고 가진 것 다 가지고 할 짓 다 하고 다 있어도 목숨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 목숨과 바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가족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은 육신의 가족을 영적인 가족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옆 사람 보고 육신의 가족을 영적 가족으로 만듭시다. 네.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 그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만들어야 돼요.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혈연 관계보다도 영적 가족이 더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집안들을 영적 가족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명절이 이 일을 하는데 최선의 절호의 기회에 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는 5남매입니다. 제가 막내고요. 근데 우리 집안에서는 큰 행수가 가장 문제입니다. 점쟁이 딸로 자랐으니까 이 미신에 쫙 쩔여 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미신 속에 살았기 때문에 미신에 너무 쩔여 있어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요 정말 안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요. 내 목사 아니면 안 봤을 거야. 그런데 이번 추석에는 또 일부러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조카도 5남매인데 조카 중에서 두 놈이 예수 믿어요. 이제 하나씩 또 다 믿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우리 집안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 저녁 기도까지 했어요. 계속 기도했는데요 몇 년, 3년, 4년 텀으로 한 사람씩 돌아오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우리 큰 누님은요 내 신학대학원 때 어느 날 교회 간대요. 왜 가? 그러니까 네 잘 때라고. 큰 누님은 절에 참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태환이 잘 되려고 하면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할 줄 모르지만 내 기도하고 그래야지. 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발로 걸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신앙생활 제대로 될까 싶었는데 한 3, 4년 다니고 한 5년 되니까 집사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요. 처음에는 뭐 절에 가는지 교회 가는 건지 부가는 못하겠더라.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원 때 이제 방학 때 한번 작은 누나 집에 갔어요. 작은 누나가요 보살되기 직전이었어요. 이 집에 가면 불교 달력거 다 걸어놓고요 초하루 보름 때는 절에 가요. 그 시어머니가 아주 그 절에 충성했어요. 그런데요 매행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말이죠 절에 가면요 부처 앞에 가서 큰 절을 해요. 손 이래 올려가지고 이렇게 큰 절을 한다고.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그 정도로 그 불교에 찌든 사람. 가는데 이제 누님과 이제 둘이 있는데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전도하러 이제 들어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자랑 삼아, 아, 우리 저 동생 신학생이라고 그러네. 전도사라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반가워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두 분에게 내가 부탁을 했어. 이 누님인데, 이제 곧 보살 되려고 하는데, 이거 안 되겠어요. 이러고. 좀 책임지고 좀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러지만, 날마다 찾아간. 1년 반을 꼬셨어. 1년 반을. 가서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뭐, 온갖 것 다 거들어주고, 이 두 분이 말이죠.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하다가 한 1년 반이 됐는데, 이제 교회 나올까 하는 게, 다음 주일에 나갑니다. 예. 다음 주 되면 또 핑계대고 안 나가는 거야. 이걸 한 달 이상 계속 하니까 이제 이분이 화가 났어. 이 두 분이. 당신 인간적으로 봐서도 그럴 수 있냐 말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조금 양심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좋다. 내가 한 번은 가줘야지. 그리고 이제 한 번 따라간 거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따라갔어. 따라갔는데 첫 시간에 딱 사람이 깨져버렸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엉엉 울고 야단 났어요. 그러니까 막 그 첫 주간에 은혜 받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에 오라 소리 안 듣고 가는 거야 이제. 열심히 가는데 그 다음 한 달쯤 후에 이제 남편을 쪼오는 거예요.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예편대가 그러니까 내가 예편대 소원 들어줘야지. 한 번만 가줘야지. 딱 한 번만이다. 이러고 이제 따라갔는데 그 한 번에 딱 걸렸어요. 은혜 받아. 남자가 울고불고 야단 났는. 근데 몇 주간 다니다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야단 났어요. 근데 지금은요 장로고 권사예요. 이렇게 막 이게 가족이 구원되는데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참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하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저는 큰 집에 참 많이 투자해요. 뭐 돈이 많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마음과 정성과 이거 참 많이 투자해요. 그래서 이제 큰 집에서는 우리 형님이 뭐 그 교인이에요. 그냥 잘 가요. 심심하면 가고 그냥 일부러도 가고 그러는데 형수가 막 끌어다니니까 참 이 남자가 약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꽝 하면 치면 뭐 꼼짝 못했는데 이제는 반대가 돼가지고 나한테 이게 절절절절 매는 거야 이게. 답답해요 정말. 근데 동네 사람들에게도요 이제 뭐 우리 동네에서 아주 촌이니까 이제 소문이 잘 나가지고요. 태화이는 저 울산에 가서 성공했단다 이런 소리를 막 들리니까 참 좋아해요. 한 3년 전에 이제 마을 해관 짓는다고 편지가 왔어요. 고향 사람들 좀 도와서 이제 함께 짓자고. 그래서 내가 그 편지를 보고 100만 원을 보냈어요. 지금도 100만 원 큰 돈이라 했죠 저는. 근데 보냈는데 작년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마을 해관이 번듯하게 지어졌어요. 그 옆에 큰 바위로 그 촌에 뭐 산골에 바위 많으니까 큰 바위에 이제 저 흥금한 사람 흥금이 아니고 뭡니까? 낸 사람들 이름이 길어요. 제가 제일 위에 제일 첫 번째 딱 기록이 돼 있다. 일부러 날 끌고 가서 그거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도 이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애를 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고향 가시면 가족만 보고 그냥 오지 마시고 집안들까지 살피고 어린 아이들까지 좀 살피고 이웃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서 예수의 향기를 좀 풍기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썼듯이 우리들도 어떤 방법이든지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모든 것을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고향 방문이 그 영혼 구원에 그리고 그들이 예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영적인 가족은 예수님께 속한 식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 되면 목적이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은 또 꼭 남처럼 그렇잖아.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진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모이면요 제가 대장이 되거든요.
제일 막내 동생인데 제일 대장이에요. 예. 그 제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 어우러져 모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밤샘 가는 줄로도 몰라요. 근데 큰 집에 가면 좀 뻘쭘해져요. 이게 참 이상하지. 근데 육신의 가족들은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와 최종점은 다 다릅니다. 갈 길로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 뜻과 목적이 같아집니다. 오직 하늘나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갑니다. 여기에서 하나됨과 일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가족이 되어야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한 목표가 되고 하나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까지 같이 이루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육신의 형제들은 이 땅에 묻히면 다 잊어버립니다. 후손들도 시간이 이제 지나면 흘러버리면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묻히는데 쓸쓸히 흙과 풀로 덮여 있을 뿐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이름조차도 기억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 세상뿐만 아니고 오는 세상에서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는 금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과 관계 속에서 한 가족이요 영원한 형제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 안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불완전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우리 안에서 잘못된 성품들, 죄성들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 육신의 가족, 혈육의 정보다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을 꼭 영적 가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생애 동안 육신의 가족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만들어서 정말 더 깊은 한 가족으로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은 더 사랑하고 아껴야 될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요, 영적인 가족을 더 사랑하고 아끼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들로서 비록 피는 다르지만은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됐잖아요. 육적인 피보다 더 진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한 성령을 섬깁니다. 한 믿음입니다. 한 믿음 안에서 맺어진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돌아봐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주 모이고 함께하고, 그래서 교제를 가지고 서로 도우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와 다를 수도 있어요. 보면요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줬는데도 번치도 없고 막 그러면 참 신경질 나요. 우리 목장 식구들도 마찬가지죠. 다 좋지만 참 안 맞을 때 있어요. 저게 뭐 인간 되겠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 성령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우리는 한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선행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도 더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십시다. 영적 가족으로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꼭 만들고 말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육신의 가족들은 덜 소중하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다 깊은 차원에서 가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족이 여러분들을 배척했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이지만은 영적인 가족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 진정한 가족이 된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가족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최고의 그 고통 속에 자기의 고통만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아래 있는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내 어머니를 봐라, 내 어머니처럼 보셔라,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가족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아멘 소리가 왜 그리 작아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르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다 주님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가족의 관계를 맺어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물론 우리에게 혈육의 가족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또한 이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가족이 더 귀합니다. 육신의 가족을 영적 가족으로 꼭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가족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영적인 가족과 아름다운 교제와 관계를 나누면서 주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